2022년 10월 9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놓셔서 묵상 기도 드리면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를 훈장하여 주셔서 한없는 은혜와 주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으로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위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사람도 없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배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잉태하사 영영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진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저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파란 하늘과 결실을 주시고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심에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확신하오니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속에 착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거짓 없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송하옵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는 세상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인 10명이 없어 불시판을 내렸던 일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불의와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의를 사랑하게 하시고 의로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이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의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사랑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해이해진 마음 다시 세워주셔서 각자에게 부여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분들, 육신적,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손으로 회복하게 기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 주님의 사랑만이 존재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함께하사 영으로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드리는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탁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앞뒤자로
인사와 교제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내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한 번 더. 좋은 땅에 인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옥토를 말하죠. 옥토. 여러분, 좋은 땅, 옥토는 무엇을 심든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 옥토밭을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복에 복이 더해지고 은혜 위에 은혜에 더해지는 삶은 좋은 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좋은 땅은 우리의 살아가는 비옥한 땅도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감되었으나 가서 사람에게는 비유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감되었으나 가서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면서 이 땅을 다스리면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더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이루어진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그 주시는 조건이 뭐냐? 바로 좋은 땅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해결이 되어지면 외적인 모든 것들은 그냥 저절로 다 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은 삶 속에서 이 좋은 땅이 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결실이 맺어지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심고 행하는 모든들에 있어서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복에 넘치는 삶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듣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이루어지는 수준이 다 다릅니다. 얼마나 옥토가 되어졌느냐 얼마나 갖추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 결실이 맺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도 순차적으로 단계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바탕이요, 우리 내면의 바탕이요, 또 이 바탕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과정이 감당이 되어지고 결국은 끝까지 이루어서 결실을 맺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일들을 우리는 겪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이 들며 한계를 느끼게 되고 때로는 한계를 느끼면서 절망을 느끼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접하면서 그 속에서 무엇이 분명하게 달라지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이 분명히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갈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자연의 섭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는 순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어려운 환경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좋은 땅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좋은 땅이 되지 않고 이탈이 되어져서 더 거칠어지고 더 가시가 많아지고 더 뺀질뺀질해지고 더 바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무가치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고 뽑을 걸 뽑고 버릴 걸 버리고 고칠 걸 고치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우리는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요, 은혜로 사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리를 따라가는 삶의 자세요, 모습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주어진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사는 사람의 바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뭐냐? 주님의 마음이 임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한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은 늘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좋은 소식으로 받게 되고 좋은 소식을 나누는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결국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따라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매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흘러가는 삶을 삽니다. 생애 속에서 어느 한 곳에 매이거나 박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고 흘러가는 자의 삶을 삽니다. 흐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진행을 합니다. 좋은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며 진행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다는 말이 뭐냐? 매끄럽게 리듬을 타고 가는 겁니다. 인생에서 흘러간다. 여러분,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리듬을 타면서 흘러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암송을 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담아두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몸으로 터득하고 몸으로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몸에서 익혀진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억은 지워질는지 모르지만 몸은 기억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했어도 거기서 평안과 안주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요. 몸에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릴 적 일을 까맣게 잊어먹고 자그만 일부분만 기억하고 있어도 그곳에서 느끼는 안식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기억이 되도록 몸에 새겨지고 배겨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고 습관화가 되어진 것이 좋은 습관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이나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좋은 일로 풀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좋은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 좋게 받아들입니다. 좋은 쪽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에게는 광풍도 일어나고 바람도 일어나면서도 유연하게 삽니다. 어디 안에 딱 박히거나 묶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흘러가다가 한계가 오고 어찌할까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물은 흐르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쌓이다가 그것을 못 넘어가면 멈춰버려요. 다른 곳으로 셉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흐르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듭이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매듭이 지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멈추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좋은 일이든 낮은 일이든 안 좋게 느껴지는 일이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흘려보내고 흐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에서 흐르지 못하고 마음에서 흘려버리지 못하면 딱 걸려요. 이 걸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지 못하고 주신 복까지도 발로 차게 되고 무엇보다도 미래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감옥에 갇힌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멈추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멈춘다는 것은 매듭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멈출 때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가 생기면서 그것이 짙어지면 안 된다가 생기고 싫다가 생기고 부정적인 의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꼭 해야 되는 것은 흘러가게 해야지. 흘러야지 체한 것처럼 딱 걸리고 나면 기도하면서 뚫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이 너무 잘 풀려도 내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면 그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는 순간 멈춰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면서도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삶의 일부분에 내 생에 처음 겪는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당황스러운 일들을 지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도, 그 어려운 과정도, 또 당황스러웠던 일도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생애에 몇 년도에 어떤 일을 겪게 되고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희로애락을 여러분들은 맛봤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풀어지는 사람은 감사함만 남고, 은혜로 풀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맺혀 있어요. 한으로 남아있고, 상처로 남아있고, 어둠으로 남아있어요. 이것을 터뜨려야 합니다. 이것은 골문 겁니다. 고름이 생겨 있는 거예요. 이걸 터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부분적인 것이지 내 인생의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 겪는 일인 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됐다라고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머물러지고 멈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상의 것이 올 때 우리는 멈추게 되고, 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이 나에게 올 때 멈춰지게 되고, 또 자신을 교만하게 놔두면 더 멈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멈춰지면 뭐가 생겨요? 매듭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괜찮다, 잘났다,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남들보다 내 마음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멈춰지는 순간부터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전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도 지나간 거고 오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흘러가고 열고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흐르며 또 흐르고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내게서 가두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가두어지는 순간에 흥미도 잃어버리고 신선감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새 일을 만나고 새 마음 새롭게, 여러분, 이것은요 전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마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흐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지혜를 왜 구합니까? 흘러가는 자가, 막힌 자가 뚫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흘러보내요.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이해하려고 하며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좋은 땅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역사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략을 행하실 때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암초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겉에는 조그만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바위 덩어리가 여러분 녹아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마음에 응어리 되어져 있고 굳어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싫든지 속상한 마음을 버리지 않든지 섭섭한 마음이 있든지 미운 마음이 있는 거 이것이 다 응어리예요. 이 응어리가 돌덩어리고 이 돌덩어리가 뭉치고 뭉쳐서 바위덩어리가 되어져 견고하게 내 속에 은혜를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땅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들려면 무엇부터예요? 땅을 뒤집어 엎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략을 행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요. 뒤집어 엎을 때 뭐가 나옵니까? 뒤집어 엎을 때 돌덩어리가 나와요. 여러분 돌덩어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부정적인 생각,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는요 돌덩어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걷어내시도록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 분노를요 더 꼭꼭 붙들고 있어요. 화를 내면서 화를 내다 보면요 화가 화를 더 만들어요. 화를 사귀려고 해야 되는데 화를 내다 보면요 화가 점점 커져요. 그게 뭐예요? 내가 붙드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돌덩어리가 녹아질 텐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 어때요? 돌덩어리가 더 굳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마음의 상처가 커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인정이 안 되더라도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서 저 사람이 뭔가 나를 통해서 불편함이 있었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바위를 깨트릴 수 있고 녹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략을 쓰셔서 우리 속에 있는 복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매듭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모략을 쓰시면서 사건이나 환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때 돌밭이 제거되어지고 가시가 제거되어지고 길가같이 굳어지고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셔서 옥토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람은 잘 속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수렁 속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들, 내가 억울하고 너무 분통 터지고 답답하다 하면 하나님 나에게 모략을 쓰셔서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나를 해결하고 계시는구나. 주여 마저 고쳐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마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착각과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략을 만나면 많이 속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많이 속아요. 여러분 잘 속는 유형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요. 잘 속아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겪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을 알려고 하니 부대낄 수밖에 없고 부대끼니 이 생각 저 생각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마음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고생을 하면 속에 더 많이 걸리고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매듭이 생기고 매듭이 생기면 생길수록 독이 생깁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주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유에 어쨌든 마음이 편치 않으면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주님을 향하며 말씀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내 생각이 멈추는데 미치는 데밖에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미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어떠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요? 나보다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지금 나를 붙들고 하시는구나.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매듭이 생겨요? 말도 안 돼. 이건 잘못됐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매듭이 깊게 bek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단죄를 하고 내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보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죄의 근원은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지켜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보이면 못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지킨 사람은 안 보입니다.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집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신이 있는 만큼, 부정적인 것이 있는 만큼 내 속에 돌덩어리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을 베푸셔서 이 돌덩어리를 하나하나 녹이시고 제거하는데 그냥 녹이고 그냥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바위를 깨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망치가 있든지 또 어떻게 날카로운 도구가 있어야 깨집니다. 바위가 녹으려면요, 뜨거운 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게 부시고 녹이고 그 다음에 물 적당히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촉촉하게 적셔져야 그것이 알갱이가 되고 가루가 되고 가루가 되어지고 가루가 되어지면 흙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략하실 때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폭풍으로도 때로는 불같은 것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것으로 나를 하나님이 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슴이 후벼 파지기도 하고 삶이 조각조각 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과정이에요. 해결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 불만과 불평이 생기면서 시간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즉시 아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에 거역하면서 살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을 거부하면 거부하시고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지면 마귀가 힘을 더해줍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복을 거부하는 이 바위를 뽑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신을 비우려고 힘쓰고 소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 큰 은혜를 받아 회개의 영이 임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나 같은 것이 하면서 배타하며 오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순간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잘못 살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소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과정 속에 인내가 있습니다. 왜 인내를 해요?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과정을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지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단과 과정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단계 해결하시는데 그것은 여러분 속이 뒤집혀만 됩니다. 열받아서 뒤집히든 은혜로 뒤집히든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화를 냈으면 화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고 또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소원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큰 은혜를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더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삐뚤어집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정신이 맑아졌어요. 새로운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태에서 뭔가 하잖아요. 일을 저질러요. 항상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반드시 회개가 돼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깊은 가시와 암덩어리들을 하나님이 뽑아주시기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 받고 다시 돌아가고 은혜 받고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했다는 것이 느껴지든지 생각이 나든지 잘못이 와닿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와 자복을 하며 깨닫게 해달라고 주여 사모하오니 나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이 뒤집히려면 반드시 회개의 영이 임하고 회개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으면 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땅은 마음이 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자가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쌓아안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쌓아놔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워지는 것은요 그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갖추어지면 갖추어질수록 쌓아놔집니다. 그러므로 큰 사랑으로 쌓아안게 되어집니다. 용서합니다. 품에 안습니다. 사랑을 입은 만큼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마음이 나로부터 내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런 뿌리와 또 독충과 또 돌덩어리 같이 매여 있고 꼬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개혁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고쳐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개혁을 받을 때에 내 안에서 무슨 일들이 많이 생기냐면요, 갈등이라는 것이 내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긴다는 건요,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일 때마다 주여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생각에 빠지지 말고 고민에 빠지지 말고 갈등에 빠지지 말고 주여 정리정돈시켜 주시옵소서. 혼미스럽습니까? 답답합니까? 컬컬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것은 정리정돈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정리정돈되어졌을 때 전후좌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은혜를 많이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 덕이 많이 쌓인다고 했죠. 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이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덕을 쌓지 못하는 거죠. 덕을 있는 덕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깨달아지는 겁니다. 알아지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아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지켜지는 영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감사하면서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열리는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말씀대로 지키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의 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기운이, 말씀의 생수의 물이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며 갖추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략하심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략이 내 한계가 넘치는 일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때 이겨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의 달력이 끝자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부유해지고 더 풍성하고 넉넉한 결실이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보가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보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로 갈아지고 뭉개지고 태워지고 밟혀지고 깨트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선대하시고 늘 은혜를 더해 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지킬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복된 좋은 땅 옥토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개간하시고 또 개간하시고 뒤집어 엎어주시고 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분량에 이르르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3장.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혜경 목사님 감사님을 정명김 장로님 감사님, 은성주 집사님 권총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1조, 은성주 집사님 11조, 가옥광 목사님 11조, 이문성 목사님 11조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생애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복을 더해 주셔서 늘 나누고 베풀며 헌신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 하나
모임이 있습니다. 충성하실 분들은 충성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오후 예배는 한시에 모두 일어서셔서 모든 것과 신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더 마음의 힘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축복, 역사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이들고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모든 이들 위해,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